이제 1월 다섯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의 입술과 온 마음과 정성으로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더럽혀진 모든 죄악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임재에 그 강권하심에 힘입어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호흡하며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오직 영광 홀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은 믿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아멘은 화답의 의미입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이라 대답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인도해 가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내 안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옆에 사람과 앞뒤에 있는 친구와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에게 찾아가십니다. 이름을 불러주면서, 옆 친구 이름 다 알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누에게 찾아가십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눈 마주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재은이의 인생에 찾아가십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인사해볼게요.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께 인사드립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께 인사드립니다. 눈 마주치면서 나보지 말고, 네,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는 성전이다. 너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내가 너의 안에 거할 때 너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 눈을 감고 더 깊은 예배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모으겠습니다. 이제 주님과의 1대1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흠이 많고 실수투성이인 존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시거든요.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신다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하신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부끄러운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시간을, 참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네, 우리 그대로 두 손 모으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설 명절을 잘 보내고 우리 이렇게 또 주님의 복된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가올 이제 또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 이 추운 겨울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한 주간 그 말씀대로 그것을 친구들과 나누며 한 주를 또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일어선 채로 바로 이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구절 읽고 다음 여러분 한 구절 읽고 마지막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오늘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제가 늘 하는 말씀 드리는 거지만 제목이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몰라요. 기억을 해놓으면 상품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중등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게 잘 되나요? 잘 안 되네요. 네. 자, 중등부 우리 딱 하면은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죠. 내가 중등부다 하면은 왼손 들어야 돼, 오른손 들어야 돼? 오른손 들어야 돼, 그죠? 자, 주먹 쥐고, 주먹 쥐어야 돼, 가위 쥐어야 돼, 보자기 쥐어야 돼요. 이거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주먹 쥐고 오직 예수,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아, 목소리 너무 작은데? 여기 간첩들만 있는 거 아니야? 어디서 내려왔어? 난파하는 간첩들이었어? 자, 오직, 아, 목소리 너무 작아요. 이문동 퀴즈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나요? 저 어제 치킨 먹었거든요. 저도 치킨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2주에 최소 한 번은 꼭 배달시켜서 먹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촌치킨의 레드 허니 반반, 레어 반반과 아시나요? 예, 그리고 고추, 굽네 치킨의 고추 바사삭, 그리고 BHC의 뿌링클, 그리고 내내 치킨의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여러분 아시나요? 저 그거 정말로 좋아합니다. 웃으시네요. 공감이 가셔서 웃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닭을 튀겨서 만든 치킨이 말이죠, 생기기 이전에 미국에는 정통 요리법으로 칠면조와 같은 우리나라에서 삼계탕으로 비슷한 이제 로스트 치킨이라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먼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오늘날은 로스트 치킨보다 이제 프라이드, 튀긴 닭 치킨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이구, 넘어가 버렸네. 자, 미국의 켄터키 주에는, 미국가 총 50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8도잖아요, 전국. 미국은 50주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켄터키 주에 옛날부터 닭이 그렇게 넘쳐나서 양계장 농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켄터키 주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어느 날 한 농부가 이렇게 남아도는 닭을 어떻게 하면 팔아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몇 가지 양념을 첨가해서 오븐이 아니라 압력솥에 넣고 튀겨봤더니 이 닭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바삭바삭하더랍니다. 양념을 추가해보니까 더 고소하기까지 해요. 그 전까지는 삼계탕, 칠면조 같은 닭 요리만 있었는데 이 레시피 덕분에 프라이드 치킨이 대박이 난 겁니다. 프라이드 치킨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 비법을 대중적으로 널리 알린 할아버지가 바로 아시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의 창립자인 커넬 할랜드 샌더스였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커넬 샌더스 할아버지의 일화를 들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커넬 샌더스 할아버지는요, 6살 되던 나이에요, 아빠를 잃었어요. 6살부터 아빠가 없이 자랐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돕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종종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10살 때는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요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12살 되던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셔서 이제 샌더스는 집에서 독립해서 혼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결국 5학년 때부터 혼자서 살다 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시절부터 보험 판매원, 타이어 영업사원, 주유소 직원 등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다가 22살 때 램프 제조 판매업을 하다가 회사가 망해버렸대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직업을 구할 수 없으니까 나이를 속이고 결국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수십 년간 일을 해서 생명수당으로 퇴직금을 얻어냅니다. 이제 전역을 하고 당당하게 39살에 창창한 나이에 퇴직금을 모아서 주유소를 인수해버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39살에 사장님이 됐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힘들게 샀지만 전 재산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생명수당으로 돈을 모았는데 말이죠. 그는
더 늙어서 나중에 59살이 돼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가게를 차려보았지만 하필이면 바로 앞에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면서 이 재개발로 인해서 가게가 강제로 또 옮겨지게 돼요. 그러면 손님들이 빠지겠죠? 그래서 손님들도 다 뺏기게 돼. 그러자 우연찮게 불을 지폈는데 재수가 없었는지 가게가 몽땅 불에 타버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가게도 사라져버리고 돈도 사라져버리고 아내는 가게 종업원과 바람을 펴서 이혼을 요구하게 됐고 하나뿐이었던 외아들은 교통사고로 숨지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죠.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인생도 포기하게 되고 돈도 날려먹은 그 늙은 할아버지가 하는 사업마다 망한 절망감과 아들까지 잃어버린 충격적으로 이 커넬 샌더스는 결국은 정신병까지 앓게 됩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정신병원에 몰래 나와서 이리저리 야밤에 상황 산책을 하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마치 그 소리에 취한 듯이 그곳에 따라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 사진에 보이는 저런 자그마한 마을에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 예배당에 딱 가봤는데 한 여인이 너무나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신다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신다. 찬송가 38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야라 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이 찬송 소리를 듣고 커넬 샌더스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참 동안 펑펑 울면서 그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품에 안겨 그렇게 울다 보니 어느 순간 몇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울다가 시간이 지나버리고 반낮이 지났습니다. 정신이 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그의 정신병이 울며 기도하는 중에 치료가 된 것입니다. 샌더스의 정신병이 깔끔히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날 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때를 시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기로 가득 찬 그는 이제 3년 동안 무려 미친 짓을 해요. 포기하지 않고 레시피를 개발하는데 무려 1008번이나 실패를 합니다. 몇 번? 1008번. 1008개의 식당에서 거절을 당하게 돼요. 그러다 결국 1009번째 방문한 식당에서 자신이 개발한 양념과 후라이드 치킨에 대한 호의적인 평판을 듣게 돼요. 그거 좋은데? 바로 데이브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 샌더스를 후원하고 내가 식당 차려줄게 라고 딱 서약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식당을 출발점으로 전 세계에 3만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KFC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 부정적이고 답답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의 크고 놀라운 감격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면요,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인생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 정말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사람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고 병자들은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로마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어요. 저분이라면 나의 욕구와 내 결핍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자신들의 욕심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과 내 성공만을 위해서 쫓는, 자신을 그런 이유로 쫓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병이어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약자를 돌보지 못하는 우리를 떠나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동안에 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일이 닥치게 되었어요. 자, 이것이 오늘의 상황인데 우리 다 함께 이어서 17절과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열심히 노를 젓다 보니까 해가 저물었어요.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랍니다. 그랬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였나요? 자, 먼저 손 드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자, 얘기해 주세요. 안 들려요. 더 크게. 인생의 항해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가 오늘의 제목이었어요. 축하합니다. 나오세요. 박수. 네, 짜잔, 선물입니다. 마카롱입니다. 네, 진주 마카롱. 아, 이쁘죠? 조개. 네, 먹기 아깝습니다. 이렇게 잘 맞추면 선물을 받아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넓은 바다를 여행하는 항해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 배가 식량이 충분한지, 내가 타고 있는 배는 튼튼한지, 그리고 지도와 나침반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선장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인해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라는 바닷속에서 항해를 할 때 내가 타고 있는 배의 선장이 누군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는 그 길을 알려줄 선장이 없었던 거예요. 제 아무리 배가 튼튼하고 지도와 나침반이 있더라도 배를 조종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러던 와중에서 제자들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빨리빨리 퍼내도 물이 계속 들어오고 빵꾸를 메워봐도 바람과 파도 앞에서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바다 위를 헤엄쳐 오셨다고요? 걸어서 오셨다고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오늘 성경의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안 넣어놨네요. 요한복음 6장 20절 오늘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인생의 문제와 나를 힘겹게 하는 그 문제가 바람과 파도라면 예수님은 나를 힘겹게 하는 그 폭풍과 파도를 걸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는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거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 예수님이라 했을까요? 지금 내 눈앞에서 예수께서 물 위에 서 계시는 것을 딱 봤는데도 불구하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저거 유령이다. 말도 안 된다. 두려워 벌벌 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그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라고 적혀 있죠. 예수님의 형상인 건 확실히 보인 거예요. 저건 누가 봐도 예수님이야. 근데 지금 예수님이 헤엄쳐 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물 위에 떠 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지? 제자들에게는 2000년 전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았음에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다고 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배가 예수라는 선장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심히 놀랐다고 해요. 왜 놀랐을까요? 다음 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였기 때문이다. 마음이 둔해서 놀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어저께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베세다 들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하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기적을 일으키신 분, 대단하신 분,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분, 이분이라면 임금감이야. 이분은 나의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줄 멘토야, 선생님이야. 딱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면 놀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고 바람과 파도가 그치자 그제서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보면 마지막 구절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께서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오르시니 거센 파도가 잠잠해지고 배는 도착지에 이르렀다 말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을 잘 봐야지만 마음 편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는 계속되고 바람과 파도가 거세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두려워하던 바다와 파도 위에 서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삶 속에 함께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계신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다. 그러면서 시편 66편 6절에서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강을 건너고 바다를 변하여 육지로 되는 것을 보고 내 인생이 잘 되고 승승장구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야 한다. 내 인생의 파도와 바람과 같은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파도와 물결 위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인생에 찾아오셨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셔서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인생에 찾아오셨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렬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어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로 얼룩져 있고 상처투성이로 가득한 내 인생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배가 도착지에 도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람과 파도가 멈춰서 도착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도착 지점에 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손에 나침반이 없어서가 아니었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고요.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풍랑을 맞이했어요. 인복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곳에 예수가 계시지 않아서였어요. 예수께서 그 문제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들은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영접하는 배에 오르시니 바람도 파도도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크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배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더라. 우리 다 함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넘겨주세요.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다?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뭘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성경은 가르칩니다. 모든 문제와 인생과 세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고 낮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의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그 문제 가운데로 향해서 걸어오실 때 억눌린 죄책감으로 인해서 꾸짖으실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보고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처투성이로 가득한 모습을 보고 부끄럽게 여기실까 의심 안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인생에서 불안에 떠는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만든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에서 내니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에고 에임이는 언제 쓰였냐? 옛날에 모세 할아버지 시대 때 하나님이 나는 너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자신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실 때 쓰였던 그 하나님, 그 나의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야만
우리들의 인생은 땅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서 선장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날에 살아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사건을 다 잘 들여다보면 해가 저물었을 때였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어요. 흑암 속에 태풍우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해가 저물었습니까? 돈이 없어요? 재정이 부족해요? 관계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해가 진 거예요. 태풍이 쉬는 거예요. 공부가 하기 싫어요. 그렇다면 모든 문제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십시오. 그리하실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선장으로 영접하는 길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제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셔서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목사인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새벽에 대리운전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입학하기 전이었어요. 아버지가 사고가 난 거야.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셨는데 띠띠빵빵 하다가 팡 부딪히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실려갔는데 딱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옆에 계신 분이 딱 아빠 보고 묻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고. 아니 목사님처럼 생겼다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님처럼 생겼대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다가 어느새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목사래요. 신기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극동방송 CBS 이사장이래요. 그러면 혹시 김정한 목사님이세요? 그렇대요.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된 거예요. 아들이 몇 살이니? 그러니까 어쩌다가 가정 얘기가 나오고 목회 얘기가 나오고 왜 쫓겨나게 됐는지. 첫째 아들이 있는데 아직 중학교 입학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아는 국제학교 운영하시는 교장쌤이 있다고, 그 크리스천 국제학교라고, 내가 그 소개시켜 주겠다고, 형편도 어려운데 전액장학금으로 밀어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사람을 건너서 연결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국제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몰랐어요. 아빠가 목사지 교회 가기 싫었어요. 이제 교회를 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학교 들어가서 맨날 예배를 드려요. 월화수목금 맨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 신앙적인 가정, 하나님 잘 믿는 친구들이 많은 거야.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딱 여러분 때 나이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재정이 힘드냐? 관계가 힘드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다. 물질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나에게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주인을, 모든 인생의 항해를 예수님께 맡길 때 그 운전대를 예수님은 잡으시고 저 목적지를 향해서 나를 대신해서 힘 있는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 한 번 더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신 날 세우사 저 산에 서게 하십니다.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내 자녀가 되라, 너는 내 자녀가 되기에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삶이 허기지고 공허하지만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그 폭풍의 바다를 헤엄쳐서 노를 저어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있고 머리가 있고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주님은 나를 영원한 도착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도착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욕심과 내 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도, 나의 죄악과 내 습관, 내 좋지 않은 욕과 습관, 안 좋은 생각들까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까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요, 내 힘으로 저걸 이겨낼 수 없고, 난 정말 하기 싫은 게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맡깁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바람과 파도와 폭풍도 잠잠하게 하셨던 주님께서 내 인생까지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항해의 선장이 되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머리로,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폭풍의 흑암 속도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빈곤하며 힘들지라도 내게 주신 그 은사와 은혜를 누리면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만족하며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할 때,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신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 나가 함께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모든 것 할 수 있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낭망하고 넘어지고 방황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인생의 문제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야 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다른 말과 유혹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고 기다리며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영원한 고향으로, 영원한 도착지로 주님과 끝까지 같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생명과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물질과 마음과 시간의 일정을 우리가 따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곳에,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해 가는 귀한 도구로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파송의 찬양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세상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마주보고 인사해요. 우리 서로 마주보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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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아. 자, 우리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동계수련회를 똑같습니다. 네. 동계수련회가 이제 정확히 몇 주 남았을까요? 2주? 또 몇 주 남았을까요? 자, 2월 17일부터요. 2월 17일 금요일. 그러면은 정확하게 한 2, 3주 남았죠. 그쵸? 2, 3주 남았죠. 자, 2, 3주 남았습니다. 우리 이제 동계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동계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번에 정말 은혜로운 그런 수련회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오늘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고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아이들 단톡방에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 단톡방 만들어 주셨으면 저희가 그거를 올려주시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지문을 다시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한글 파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또 종이로 만들어서 저희가 주일날 다시 나가게 할 거고요.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그거를 보내주세요. 그 네이버 폼으로 그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이들 공유해 주셔서 참여자를 좀 조사를 해주세요. 1차 참여자 조사입니다. 그리고 지면 그 종이로 나갈 거는 2차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 1차는 네이버 폼으로 조사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채원아 잠깐만. 채원이나 우리 이번에 올해 이제 우리 중1로 올라온 우리 친구입니다. 우리 박채원 맞지? 자, 우리 채원이, 자, 우리 환영합니다. 네. 자, 차렷. 자, 우리 2, 3학년 형님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경례. 네, 들어가 주세요. 네. 우리 채원이는 저 우리 정승호 선생님 반으로 저희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예배 마치고요. 이제 각 반별로 모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1학년은 밑에 글로리아를 내려가기 좀 어려우시면은 요쪽 좀 구석에서 의자 가지고 하셔도 될 거거든요. 저희가 여기 구석에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여서 선생님들 인솔아에 모여서 저희 공과 공부 진행하겠습니다.